에스겔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 말씀하세요. 애가 슬픈 노래를 말하는 거죠. 유다의 멸망에 관한 슬픈 노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고관이라는 단어가 나시 뜻은 통치자,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애가는 요아스 왕 아니죠.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애가를 통하여서 유다의 멸망을 그렇게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해 주십니다. 먼저 좀 스크린을 통하여서 유다 나라의 그 마지막 왕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정치적인 상황들이 어떠했는지 좀 표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예루살렘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까만 점에 위치해 있고요. 이곳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방에 큰 나라 애굽이 있고요, 북방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있기 전에 아수르 제국이 있었었죠. 그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멸망을 당했지만 그 민족은 아직 잔류해 있어요. 그들이 잔류해 있었던 거점이 이곳 갈그미스입니다. 지금 애굽 입장에서 바벨론의 나라가 점점 커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애굽은 이 갈그미스를 거점으로 있는 이 아수르 민족들, 그들을 지원해 가지고 그들이 바벨론을 좀 견제해 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갈그미스 거점하고 있는 이 아수르 민족들, 그들을 좀 지원을 해서 연합을 해서 군사적으로 힘을 좀 모아서 바벨론과 전쟁하기를 원했었어요. 그 전쟁이 바로 갈그미스 전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1차 갈그미스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군사를 몰고 갈그미스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 길에 여기 무깃도라고 하는 동네에 유다의 왕이었었던 요시야가 이 애굽의 군대를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좀 비켜라. 그랬더니 요시야가 안 비킬 거야. 그래서 둘이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애굽의 군대는 갈그미스로 올라가요. 그리고 바벨론도 갈그미스로 군대를 몰고 갑니다.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그 결과 609년도였었고요.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바벨론의 나보폴라살과 아수르와 애굽 군대가 연합해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결과 그 민족이 잔류해 있었는데 이 아수르 민족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이제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이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됐죠. 예루살렘에 이제 왕이 부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 요시야를 대신해 가지고 그 아들 여호아스를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 전쟁, 갈그미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애굽과 바벨론은 이제 각각 자기 집으로 흩어져요.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 요시야가 자기를 막아선 일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렸다 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여호아스, 이 예루살렘 백성이 왕으로 저들 마음대로 세운 그 여호아스를 폐위시켜 버리고요. 그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거기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여호야스를 대신해서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었던 여호야김, 그를 예루살렘 유다의 왕으로 세우죠. 자, 그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계속 세력이 팽창되는 거예요. 이 애굽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바벨론이 계속 커서 더 커지면은 정말 손볼 수가 없기에 더 커지기 전에 이 바벨론을 좀 눌러놔야 되겠다 해서 제2차 갈그미스 전쟁을 또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몰고 갈그미스로 올라가고 바벨론도 역시 군대를 몰고 갈그미스로 가서는 다시 제2차 갈그미스 전쟁을 치르게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605년에 전쟁이 있었었고요. 그때 바벨론의 군대를 이끌었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 바벨론이 승리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명실상부한 패권 국가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느부갓네살은 이제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화려하게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전쟁에 승리했었던 바벨론 군대가요, 승리하고 끝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서 이제 아래로 남하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래쪽까지 이제 군대를 몰고 팽창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의 그 통치 아래에 있었었던 애굽의 통치 아래에 있었었던 예루살렘까지 군대를 몰고 가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게 바벨론의 제1차 공격이었었어요. 여호야김 왕 때에 벌어진 전쟁이었었습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을 바벨론이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고 가게 되죠.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었어요.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요. 저가 바벨론 수하에 있었으나 계속해서 애굽의 지원을 받고자 그렇게 뒤로 반역을 꽤 했었었죠.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예루살렘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 수하에 있으면서 바벨론을 계속해서 반역하여서 애굽에 기웃기웃거렸었어요. 저가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저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죠. 군대를 몰고서 제2차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제2차 공격 여호야긴 왕 때 일이었었어요. 이 공격으로 여호야긴은 항복하고 또 그대로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바벨론 감옥에서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많은 목공과 또 뭐 이런 기술자들이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건축하는 노동자가 되죠. 그리고 그때 함께 끌려갔었던 자가 에스겔 선지자였었어요.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환상을 보면서 지금 에스겔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야긴을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가고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시드기야 왕,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었던 시드기야를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계속해서 반역하고 바벨론의 멍에를 끊어버리려고 애굽에 계속해서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을 했었었죠. 그 반역으로 인하여서 결국 바벨론이 또 군대를 몰고 제3차 예루살렘 공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공격이 제3차 공격이었고 마지막 공격이었고 그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다른 표로 좀 보도록 할게요. 유다의 여러 왕들 이후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리고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죽게 되고 요시야의 아들들 때에 아주 빠르게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호아스 이후에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을 거쳐서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 왕으로 해가지고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국제적인 사건들을 좀 보게 되면은 609년도에 제1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었고요. 아수르 제국 완전히 그 민족은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갈그미스 전쟁이 605년도에 있었었고 이때
애굽이 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패권 국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가 승리하고서는 그 세력을 계속 팽창시켜 남하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죠. 그게 제1차 예루살렘 공격이었었어요. 그리고 제2차 공격이 597년 여호야긴 왕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였었고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결국 바벨론을 계속 반역하고 하나님을 계속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3차 침공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의 고관들, 곧 이스라엘 왕들, 요시아 왕 이후의 마지막 왕들을 위하여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왕들 가운데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에 대하여서 각각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비유로 애가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자, 내 어머니는 누구냐? 암사자라. 여기서 말하는 내 어머니는 유다 나라를 말합니다. 유다를 지금 암사자로 비유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에 젊은 사자 중에 새끼를 기르는데, 왕들을 세우는데, 자,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아스 왕을 세운 사건에 대해서 비유로 애가를 부르고 있어요.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방이 듣고 갈고리를 깨었다 했는데 그 이방은 애굽을 말합니다. 특별히 애굽의 바로 느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갈고리로 깨어서 애굽으로 데려갔다. 바로 여호아스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아스가 요아스를 대신하여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3개월 만에 이 바로 느고가 그를 결박해 가지고 애굽으로 데려가 가지고는 감옥에 쳐넣고 거기서 죽여버리죠. 자, 그를 대신하여서 이제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도 역시 계속 반역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9절 말씀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시작.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자, 그를 대신하여서 이제 유다의 왕을 또 세웠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세워진 그 왕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서 거기 옥에서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죠. 여호야긴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10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은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또 볼게요. 시작.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다. 결국 유다의 이 다윗 왕가가 끊어지게 된 것을,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을 슬픈 노래로 애가로 그렇게 부르게 했었습니다.
몇 가지 좀 결론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유다가 이런 열국에 의해서 막 시달리다가 망하게 되는데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받게 되는데,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의 몽둥이로 쓰임을 받은 나라였었어요. 유다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 거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아담 때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정령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됐죠.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도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해도 말 안 듣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결국 그 죄의 심판으로 망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반드시 공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유다가 결국 죄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는데, 이 유다의 마지막 모습은요, 인류의 마지막 모습인 겁니다. 유다의 마지막, 곧 멸망, 인류도요 반드시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유다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요, 유다처럼 결국은 온 세계는 망하게 될 겁니다. 이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지금 유다가 망한 모습, 유다는 이랬구나가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죄인 이 인류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이 결국은 인간의 이 죄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역사의 결국은 이러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뒤집어 쓰시고 대신 이 멸망을 십자가 위에서 받아 주신 겁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 심판을 그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기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우리도 이러한 멸망으로 인한 애가를 불러야 되는데 우리 이 애가를 바꾸어서 이제 구원 얻은 은총을 찬송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애가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구원 얻은 생명 얻은 그 은혜를 인하여서 찬송 부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께서는 애가를 바꾸어서 찬송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인하여서 찬송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